마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답이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결코 그렇게 많이 찾는 해결책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겪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며 적시에 그는 응답합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 33:3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청입니다. 그는 대답하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크고 확고한 것들, 즉 더 큰 계획의 일부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고 대답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왜 우리는 종종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진실은 우리의 시간 개념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조차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아나입니다. 그녀는 아들에 의해 해마다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아나는 아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오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왜 당신이 당신의 대기에 집중하는지 몰랐습니까? 종종 기다리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적은 의심을 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활성이 아니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대답이 완벽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언제? 이 대기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까? 믿음을 강화하고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도전이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결과, 눈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며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험됩니다. 성서는 이사야 55:8-9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길, 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늘이 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당신의 길보다 더 높은 방법과 당신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그분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선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강력한 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구를 멀리서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 34:5. 누구에게나 이것은 어렵고 불공평한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까지 백성을 인도함으로써 그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위해 또 다른 지도자인 조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대신 다른 것을 받습니까? 당신은 특정한 곳에서 구직문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당신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의 미래의 일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가 아니었지만 나의 은혜는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나의 힘은 약점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내할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반란이나 신뢰합니까?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맞을수록
우리는 그들의 대답을 실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당신에게 답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대답에 시간이 걸리나요? 진실은 종종 문제가 대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은 당신이 자신이 보내는 축복을 관리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7에서 우리에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새로운 와인을 오래된 오드렛에 넣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드렛의 휴식과 와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된 사고와 행동에 여전히 붙어있는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흘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성서의 강력한 예는 아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전 1장 11절에서 그녀는 맹세를 했다. 에이나가 그녀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녀의 대답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대답을 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반영,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요청한 것을 주셨다면 당신은 정말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을 요구하지만 비밀에 전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관계를 원하지만 여전히 독특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발전을 요구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가을의 무게나 사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위해 그가 가진 것을 현명하게 받고 관리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는 여러 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그분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심화시킬 시간 동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 그분은 당신이 기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지하기 위해 그와 더 큰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정적이고 영적 성숙에 직접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형성하여 당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질문은 대답이 올 때가 선생님, 어떻게 그녀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축복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지연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영적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불신, 용서 부족, 심지어 불안조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막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사야 59, 2에서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나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할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에 직면하여 큰 물고기의 자궁에서 끝났다. 그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질 때만 왔다. 죄 외에도 불신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물결과 같은 사람이며 바람에 의해 취하고 동요되었으며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랐던 도시인 나사렛 주민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은 용서의 부족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 14, 15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개와 쓴맛은 우리의 영혼을 체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축복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조셉은 형제들로부터 그를 노예로 팔아서 원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불안이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 6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 사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것은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방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인사라 이사락은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대신 하인의 한천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결정했을 때의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갈등과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의 도착을 가속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명의도의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기도하지만 대답이 빨리 오지 않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요점은 축복이 종종 도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을 중단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 기도의 인내의 강력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천사가 그분께 대답으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 때문에 다니엘 10:12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셨음을 의미하지만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고 대답은 지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느렸습니다. 답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행 중에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성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결코 희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판사 앞에서 정의를 찾은 지속적인 미망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그녀는 참석할 때까지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판사조차도 그녀의 주장에 주어진다면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더 많은 하나님은 기도에 인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까? 기도의 인내는 반복되는 요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연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요청한 모든 것이 즉시 대답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취급할 것인가? 또 다른 성서적 예는 오랜 기간의 가뭄 후 비를 기도한 엘리야스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기도 후 그는 하늘을 보도록 하인을 보냈지 만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는 종을 다시 보냈다. 그는 마침내 작은 구름이 하늘에 나타날 때까지 7번 했고 곧 큰 폭풍이 닥쳤습니다. 엘리야가 6번째 기도를 멈추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변화의 징후를 보지 않고 이미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도착하기 위해 또 다른 기도가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포기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들었으며 그분의 축복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주지 않고 풍요로움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반응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20은 우리에게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재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의 힘에 따라 우리가 묻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놀라운 예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기적의 낚시입니다. 누가 5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낚시를 하려고 보냈지 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그는 그물을 바다로 발사하라고 말했다. 피터, 심지어 피곤하고 좌절했습니다. 결과 너무 풍성한 낚시는 보트를 거의 침몰시켰다. 베드로는 몇 마리의 물고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훨씬 더 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관계를 회복하도록 요청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가르쳐주고 앞으로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성장과 강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예수께서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가나의 결혼입니다. 와인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파티는 끝나려고 했지만 예수는 무엇을 하셨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풍요와 우수성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대답이 더 좋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 있었을 때 그들은 음식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마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그분이 취하고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의 대답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와 하나님의 반응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종종 의심이 믿음의 공간을 차지하게 합니다. 문제는 불안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잃고 심지어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4, 6, 7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안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청원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감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불안에 대한 해독제 가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제시하고 그분이 통제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불안이 우리를 필수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오신 동안 마리아는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그에게 발에 앉기를 선택했고 마사는 고민하고 많은 일로 바빴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사, 마사, 당신은 많은 것들에 대해 불안하고 기절하지만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리는 좋은 부분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 41, 42. 마르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여 예수의 임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는 마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며 단순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평행한 계획을 세우고 바로 가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하나님의 대답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지의 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라는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은 종인 한청과 아들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대가 지속된 큰 가족 갈등과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적시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무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봐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예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는 아니요, 때로는 대기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깊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못했거나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의 경험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나의 힘은 약점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은혜는 당신에게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린도 후서 12, 9. 바울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를 그에게 의존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는 모세의 예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지만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구를 멀리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 34, 4-5 누구에게나 이것은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을 이행하고 조슈아가 이를 계속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서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이 거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의 침묵은 영적 성숙의 도구입니다. 아나는 아들을 몇 년 동안 기다렸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랫동안 왕좌를 점령했습니다. 조셉은 큰 꿈을 꾸었지만 성취를 보기 전에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요 또는 대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알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이해하며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은 그의 계획이 항상 우리보다 낫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니요 또는 대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가 결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상황을 일으키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적시에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을 위해 협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상황을 우리의 영적 삶의 유익으로 바꾸려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셉의 이야기는 이것의 가장 큰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자신을 리더십 위치로 본 꿈을 주셨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불공평하게 죄수로 팔렸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이 상황을 사용하여 자신이 확립한 목적을 위해 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시에 조세는 감옥을 떠나 이집트의 총재가 되어 굶주림으로부터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연결을 준비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않은 문을 열고 우리를 그의 완벽한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닫는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거부가 아니라 삭감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답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필수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현명하고 충실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도전을 먼저 지나가지 않고 이집트의 왕좌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지하기 위해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 대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확고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신뢰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다리면서 열렬하게 추구하지만 그것을 받을 때 그들은 그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성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감사에 관한 가장 큰 성경적 사례 중 하나는 누가복음 17, 15, 16입니다. 예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지만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에 쓰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11:77. 이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올 때 우리는 잊어버린 9명이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감사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수로가 되기 위해 우리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지만 그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필수 측면은 축복이 무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받을 때 그들은 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요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요구하지만 배경에서 주님과 친교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에게서 떠나라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고 우리를 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산책이 우리가 대답을 받을 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축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셉이 이집트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 그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주님, 어떻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반응을 찾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을 준비를 했습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축복이 올 때 감사하게 대답하도록 가르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반영,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실 때 당신은 이 축복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배치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도에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뜻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대 뒤에서 일하면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내와 자신감으로 당신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4:6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요청, 모든 필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모든 꿈을 전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답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드러냅니다. 죄, 용서 부족, 불신 또는 다른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이 예인 경우 우리는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다리기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인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는데 지친 사람들을 강화시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열린 문, 치료, 변화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포기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갱신을 선언합니다. 다니엘이 답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기도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대답이 적시에 올 것이라고 믿고 충실하고 싶습니다. 주님, 대답이 오면 우리가 당신을 잊지 말자. 우리가 모든 축복을 사용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계획을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으므로 초대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신이 그들을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고 간단한 메시지는 누군가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많은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이
메시지의 일부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만지는 의견에 남겨두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그가 당신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쓰십시오. 아직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할 기회를 얻으십시오. 매주 우리는 믿음, 희망 및 영적 강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성장하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신의 축복을 빕니다. 대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다음 시간까지.